오늘은 저희가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제77회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의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경술련에 있었던 치욕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6년 후인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고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에 이제 8월 15일 1945년 그 8월 15일을 우리가 국경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광복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광복이라는 의미는 빛을 되찾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해가 뜨지 않아서 어두웠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햇빛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처럼, 흑암에 있는 것처럼 자유를 잃어버린 삶, 우리 안에 주권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라가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를 벗어남으로 나라의 또 우리의 민족의 주권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빛을 되찾았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일제 치하 속에서 많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특별히 1936년도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선수가, 손기정 선수가 출전을 해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그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그 시상식을 할 때 보면은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뿐만 아니라 금메달 시상을 할 때도 일본의 일장기가 개양이 되었고 일본의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 시상식에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손기정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 한 명이 더 그 시상대에 있었어요. 누구냐면 남승용이라는 선수가 동메달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손기정 선수는 금메달을 땄고 남승용 선수는 동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제 사진 한 장을 보시면 그 당시에 그 금메달 시상식 장면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선수가 손기정 선수고 앞에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있는 선수가 남승용 선수, 그리고 그 뒤에는 은메달을 딴 이름 모를 외국의 선수입니다. 근데 저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시냐면 금메달 딴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하고 남승용 선수가 자세가 어떻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저게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지 애국가가 울려 퍼져서 감격스러워서 저런 게 아니라 여러분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어도 그 기쁨을 차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 주권을 잃어버린 내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 내가 뛰어서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일본 선수로 일본의 금메달을 안겨준 것이라는 게 저들에게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승용 선수가 저 장면을 회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손기정 선수가 앞에 뭘 들고 있죠? 보면 나무 같은 걸 쬐끄만 걸 하나 들고 있어요. 컵이 아니라 저게 무슨 나무 같은 거예요. 조그만 화분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습니다. 저 화분이 이 손기정 선수의 뭘 가리고 있죠? 가슴의 일장기를 가리고 있어요. 남승용 선수가 나중에 어떤 얘기, 저기를 회상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손기정 선수한테 정말로 부러웠던 게 뭐냐면 저 나무가 부러웠대요. 자기도 자기 앞에 달려 있었던 일장기를 가리고 싶었는데 자기는 저 가릴 나무가 없었던 게 너무 손기정 선수가 너무 부러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정말로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정말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들에게는 그날이 기쁜 날이 아니에요.
행복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즐거운 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 장 보면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요, 저렇게 태극기를 들고 금메달을 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금메달을 따고도 기뻐할 수 없는, 동메달을 따고도 즐거워할 수 없는, 여러분, 메달과 좋은 성적을 얻고도 정말로 성취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무엇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오히려 슬퍼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들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아픔이 되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선수로 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개인이 훌륭해도 나라와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그 민족에게는 어둠과 흑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따고 산다 해도 우리의 주권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으신 까닭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즐거움,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금메달, 은메달을 가져다 주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 보기에 성취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 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떠냐면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둠이에요. 하늘에 빛이 없고 땅에는 혼돈과 공허가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는 혼돈과 혼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무엇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공허와 허무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흑암과 어둠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권세 아래서 세상이 주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 그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방향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6년 일제 식민지배라는 어둠을 벗어나고 나서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듯이 여러분,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죄의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이 놓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어둠과 흑암의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광복절 빛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빛을 되찾은 날이 우리의 민족의 주권과 자유를 찾은 날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도 세 가지 빛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찾아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누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죄의 주권 아래 놓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죄의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의 어둠을 거두어내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죄의 어둠의 권세에 놓여 죄의 어둠의 권세에서 노임받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건, 깜깜한데 내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어둡고 깜깜할 때는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더러움이 어두운 데서 보이나요? 결코 보이지 않아요. 깜깜하고 어두울 때는 내가 더러운지 어쩐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뭘 밟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어둠 가운데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은 우리의 죄악을 또 우리의 더러움을 감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죠? 어둠이 나의 죄를 가리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의로움을 갖고 살아요. 나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지, 나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지, 나 정도면 깨끗한 사람이지,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 정도면 살만하게 사는 사람이지 자신의 의로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정훈 교수님이 쓰신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그 교수님 책을 읽어보면서 이분은 정말로 똑똑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교수님이고 많이 배웠고 지식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얽매여 사는 게 어디에 많이 얽매여 살죠?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의라는 함정에 많이 빠져 살아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라는 함정에 빠져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그 책에 써놓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제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게 오신 그 순간에 완전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진실이 제 인격을 관통해 버렸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고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진 그 순간에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 진실이 내 인격을 관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는,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자랑과 모든 교만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걷히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너는 죄인입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남의 죄만 보고 살았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돼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자기의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 대해서, 그들의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
이 비유를 들려주는 대상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리고 나는 의로우니까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죄인들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세리의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듣기에 이 기도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내용적으로 보면 훌륭하죠. 내용적으로 보면 훌륭해요.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도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신앙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 두 가지가 드러나 있어요. 어떤 두 가지죠? 자기의가 드러나 있어요, 첫째는. 그리고 죄인들을 정죄하는 비판과 정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돌려서, 요즘 말로 아이들 말로 하면 돌려서 까는 거예요. 예, 돌려서 까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세리를 돌려서 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고 죄인이지만 나는 깨끗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들리기에는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기도는 자기의가 꽉 찬 기도예요. 여러분,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죠?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내 눈을 들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저는 너무 죄스럽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눈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향해서 내 눈을 들 수도 없습니다라는 기도예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다른 기도의 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왜 스스로 의롭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가리고 있었던 모든 죄의 어둠이 거치고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죄를 가리고 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이후부터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게 되고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큰 산도 흔들리고 작은 산도 요동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모든 산은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작은 산만 흔들리나요? 아니에요. 큰 산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늙었든 젊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대통령님이 불쌍해 보여요. 저는 왜 불쌍해 보이냐면 최고의 권력의 자리예요. 제가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면 우리가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보면 요즘에 너무 불쌍해 보여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지만 매일같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방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지지율이 20%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흔들어대요, 자꾸. 어떤 분은 취임 100일이 됐는데 여태까지 한 게 뭐 있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부인의 논문 표절까지 그 시비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 흔들리지 않나요? 큰 자리에 있다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흔들려요. 큰 산도 흔들리고 작은 산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땅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은 땅이 흔들릴 때 다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땅을 기반으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반석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참 기쁨을 날마다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금메달의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류관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빛 대신 복음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빛은 말씀의 빛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우리의 죄를 가릴 뿐만 아니라 어둠은 또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낮에보다는 밤에가 훨씬 운전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에는 그래도 좋은 내비게이션도 있고 환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밤은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찾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둠이 가진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함정들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럼 이번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이번 비난리에 있었죠. 맨홀 뚜껑이 날아간데 맨홀에 빠져서 사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낮이라면 아마 그 맨홀 구멍을 보고 피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두컴컴한 때 비가 많이 내리고 온전히 어두워진 상태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남매분이 빠져서 두 분 다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함정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험들,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두운 세상에서,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질 때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와 패역한 일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나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들어도 또 보내고 안 들어도 또 보내고 안 들어도 또 보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선지자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보내시죠?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17권이 선지서예요. 39권 중에 17권이 선지서이면 구약 성경의 거의 반이 선지서예요. 그리고 선지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 그 내용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선지서들은 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예레미야 서만 해도 제가 쭉 찾아보면서 숫자를 세봤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그것도 중간중간 빼먹으실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구절들이 예레미야서에도 90번이 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27절에서도 보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가며 그 앞에 함정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함정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다. 그 길 앞에는 함정이 놓여 있어서 너희가 죽는 길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살게 하시려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사야 2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는 방법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악행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내가 가는 길에 어떤 함정이 놓여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다, 말씀을 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십시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성경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악과 어둠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이 되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 구절을 성경 가지고 오라는 걸로 이해하시는데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다라는 표현에서 말씀을 가지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 결혼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남편이 아내를 취하다, 아내가 남편과 결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되죠? 잘 모르시나요? 아내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저는 누구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내 말뿐만 아니라 결혼하면 아내도 남편 말을 잘 들어야죠. 여러분, 농담처럼 들리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랑으로 두 사람이 이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될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것이 채찍질과 같은 아픈 말이어도 그것이 결국에 나를 살리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은 정말로 내 삶의 양식이 되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말씀과 결혼하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즐거워지는 삶이 되어서 정말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이 험한 세상 여러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서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면 사랑의 빛이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왜 존재하죠? 어둠은 왜 존재할까요? 언제 어두워지나요?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죠. 근데 저녁이 되면 낮에 있던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해가 사라진 거예요. 어둠은 언제 찾아오냐면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뭐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거기 갔는데 거기에 여전히 어둠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나는 빛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갔더니 여전히 거기에 어두움이 가득하다라는 건 내가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빛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과 사랑은 하나예요. 빛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랑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요. 어둠이 들어가면
미움이 들어가고 시기가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결국에는 죽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빛과 사랑과 생명의 공식, 여러분 어둠과 미움과 죽음의 공식,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참빛이 머물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의 어둠과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빛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의 빛이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안에 죄의 어둠을 걷어내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 거룩한 빛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빛들이 회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복음의 빛이, 여러분 사랑의 빛이, 말씀의 빛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하나님 광복하고 77주년을 맞는 기념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에 하나님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육신의 해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해방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갈 길 몰라 헤매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함정들이 다 비추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곳 가운데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빛이 회복이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